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7대 기적에 대해서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저작의 기적이에요.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그리고 1000년 이상 걸려서 기록된 책이에요. 40명의 인간 저자들을 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여서 무슨 편집회의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기록된 성경인가. 그래서 이 저작의 형성 기적 자체가 성경이다. 두 번째는 이 통일성의 기적. 66권의 책이지만 한 권의 이름으로 기록이 된 책이다. 판매고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50년간 팔린 책 중에 단연 1위 50억 권. 지난해 코비드 기간에도 미국에서만 250만 권이 팔렸어요. 여러분, 100만 권 베스트셀러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탑 1부터 10까지 성경 빼놓고 다 합쳐도 이 성경의 판매량을 10분의 1도 못 쫓아가. 10분의 1도. 네 번째는 이 흥미의 기적이에요. 모든 계층 사람들이 아주 유일하게 읽는 세계적인 공통의 책이에요. 한 번 쉬지 않고 계속 읽어가면 43시간 79분이면 한 번 읽을 수 있다. 어느 동화책 읽는 것보다 반밖에 안 걸린다. 언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언어의 기적. 네, 인간 저자들의 교육 수준 미흡합니다. 또 문학적인 관점에서 그러나 최고의 걸작으로 남겨졌고요. 이 보존의 기적, 이 책을 없애버리려고 지난 2000년 동안 최대의 노력들을 다했어요. 그러나 없애려면 더 늘어나는 것이 이 성경의 보존의 기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번역의 기적인데 이 79억의 인구 가운데 3495개 언어로, 이건 완전 번역은 아니고 부분 번역까지 합해서 약 57억 5천만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지금 출판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발한 기적도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훔쳐가는 책이 성경이에요. 주로 이제 호텔방에 기도원 협회에서 놓는 책들을 제일 많이 가져가는데 좋은 현상이죠. 좋은 현상. 남성보다는 여성이 한 20% 더 성경을 읽는다. 성경에 125마리의 짐승 동물들이 나오는데 개에 관한 언급이 42번.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들은 불행하지만 고양이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두루마리, 책이라는 뜻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바이블은 라틴어 비블리아에서 왔는데, 이 비블리아는 그 당시 갈대 종이를 만드는 도시 비블로스라는 도시에서 연유된 이름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갈대를 꺾어다가 이렇게 다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는 속 알맹이만 부드러운 것을 가지런히 놓고 무거운 것을 누르거나 아니면 중력 있는 무게로 그 모든 습기들을 짜내고 그리고 건조를 시켜서 페이퍼를 만드는 과정이 이 파피루스의 제조 과정인데, 그 당시는 주로 이제 경전,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이제 파피루스가 건조하면 이동할 때 좀 부스러지는 폐단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양피 가죽을 아주 곱게 그리고 잘 손질을 해서 양피에다가 성경을 필사를 한 거예요. 가운데 있는 것은 파피루스고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게 양피 가죽에 씌어진 두루마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이제 프린팅 성경이 나오는데, 그때는 아주 수작업을 통해서 컬러풀하게 이 성경을 출판했는데,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보통 사람들 집을 7채 정도 팔아야 이 성경 한 권을 가질 수가 있었다 할 만큼 굉장히 고가품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웬만한 가정에 몇 권씩 성경이 뒹굴고 있는 그러나 이제 과거 소련이 성경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유럽에 있는 성경의 밀수꾼들, 선교사들이죠. 선교사들이 몰래 러시아 성경을 감춰가지고 들어가서 러시안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일들을 했어요. 피터 다이네카라고 하는 선교사가 러시아의 어느 호텔에 묵었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성경을 전달해 줘야 되려는지 주님이 선한 사람 붙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는데 종업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종업원이 갑자기 눈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성경 쪽으로 다가가더니 이 선교사가 물어봤어요. 그거 당신 갖고 싶으면 가져도 된다고. 정말 내가 이걸 가질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벌써 눈빛을 보고 기도응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는 성경을 끌어안더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성경 한 권 얻기를 위해서 30년을 기도해 왔습니다. 참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가치를 안다면 엘리자베스는 대영 제국가도 바꿀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구촌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성경을 포기할 수 없다. 제가 성경을 제대로 가까이 한 것이 19살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읽기는 읽는데 언어를 보면 잠언은 아주 이해도 쉽고 지혜로운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줄을 긋기도 하고 다른 종이에다가 베껴서 벽에 붙이기도 하고, 시편을 읽으면 그냥 주여만 붙이면 돼. 주여만 붙이고 그랬나이다 아멘 아멘. 그저 눈물이 번복이 되고, 시편은 나의 기도책이구나. 나의 막혀있는 나의 속마음을 터뜨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과 하소연의 기도가 바로 여기 고스란히 있구나. 아가서를 읽을 때는 용기 없어 사랑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티네이저 하이틴에게 가슴을 설레게 하는 구절들이 아가서에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전쟁하는 스토리 얘기를 읽을 때 신바람도 났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이걸 좀 체계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관통할 수 있는 훈련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서울에 있는 컴패션 미션 본부에서 메일로 성경 스터디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신청을 했어요. 10스텝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무슨 책인가, 하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시고, 우리가 죄는 무엇이고 구원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이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사후세계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이 10스텝인데 문제집을 보내줘요. 그럼 열심히 성경 찾아서 기록하고 메일로 보내면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채점한 것과 다음 스텝을 보내와요. 그러면 그것 또 열심히, 그렇게 해서 이 10스텝을
한 몇 달 이렇게 공부하면서 아무 가이드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상당히 저에게 큰 유익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교회가 실시하는 1:1 양육 훈련, 이것이 오히려 과거의 그거보다 훨씬 잘 돼 있어요. 여러분, 무슨 사람 가리지 말고 기회를 만드셔서 좀 기약 믿을 거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성경에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아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잘 훈련하고 배우면 좋겠어요. 우리 1:1 훈련을 아직 하시지 못하신 분들, 이 가을이 기회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하면 여러분을 아주 1:1로 친절하게 잘 교제하면서 안내를 해 드릴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가치를 일깨워 주고 싶어요. 웨스트민스터 템플, 캐톨릭 아주 대 예배당에서 5년 6개월 1163번 모여서 금식하고 서약하면서 159명의 아주 전문가들, 성직자들, 목사님들, 그리고 성경학자들, 30명의 상하 양원 국회의원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대표들 8명이 참여해서 이 성경을 정리해 놓은, 그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헤어져서는 그룹별로 자기들이 맡겨진 주제들을 성경을 다 뒤져가면서 기도해가면서 금식해가면서 아주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오브 페이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영국, 미국, 한국, 그리고 세계의 가장 개혁교회,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가장 성경을 아주 요긴하게 잘 정리해 놓은, 지금부터 370년 됐지만 이것을 따라갈 고백서가 없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책을 보시면은 이 9페이지에 차례가 나옵니다. 차례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챕터 1으로 성경을 다루고 있어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 삼위일체, 그리고 영원한 작정,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 성화, 그리고는 회개, 선행,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자유의 양심의 자유, 예배와 안식일,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 공직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결혼과 이혼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성례, 세례, 성찬, 교회 권징, 그리고는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아주 A부터 G까지 알파와 오메가를 성경 안에서 아주 이 159명이 5년 6개월 이상 금식하고 서약하면서 성경을 연구해서 정리해 놓은 책이고요. 그리고는 뒤에 가면 119페이지에는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라저 카티키즘 255페이지에는 107개의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요리 문답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라저 캐티키즘이고, 숏 캐티키즘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캐션 앤 앤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묻고 대답하고, 이것들이 여기에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부모들 신앙뿐만 아니라 자녀들 신앙에도
아주 체계적으로 잘 훈련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입니다. 오늘은 이제 1장의 성경에 관해서 어제 가져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복도에 있는데 여러분 이제 가실 때 꼭 가져가세요. 15페이지에 보면 1장 성경에 관하여, 그리고 이제 안 가져오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영상에다가 올려봅니다. 첫째는 본성의 빛과 창조 및 섭리의 사역에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 그리고 권능이 잘 나타나 있어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 무슨 얘기인지 어리둥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자가 필요하고 목사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조금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본성의 빛, 그리고 창조, 섭리의 사역에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 권능이 잘 나타나 있지만,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성의 빛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고대 원시인이라고 해도 어떤 신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족이든지 그들의 신 앞에 요즘 말로 하면 제사를 드려요. 제사. 여러분, 원숭이가 예배하는 거 봤어요? 개미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봤어요? 지능이 좋다는 돌고래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어요. 오로지 인간은 이 타고난 본성,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 신지식이라고 그래요. 그건 성도든 안 성도든 간에 누구나 사람은 신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그가 만드신 만물, 피조 세계를 분명히 보면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이 신지식, 그리고는 만물을 통해서 조물주가 있고 통치자가 있다는 것을 난 크리스찬이든 옛날 사람이든 현대 사람이든 인간이라면 이 두 가지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다. 로마서 1장 19절 이 풋노트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다 같이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여셨.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임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신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은총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common grace, 아무나 양심의 직관, 또 신자 불신자를 차별 없이 이 하나님 신적인 존재를 알 수 있는 그 영적인 분별력과 직관력, 이게 이제 일반 은총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햇빛, 가을 좋은 햇빛을 불신자에게는 안 준다, 그런 법은 없어요. 살인자에게는 비만 내린다, 그런 법이 없어요. 골고루 줘요, 골고루.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신적인 지식도 골고루 사람들에게 줬어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선택하고 예정된 사람들에게 특별 은총을 주셨어요. 이 특별 은총은 구원과 관련된 선택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스페셜 그레이스라고 말. 중요한 것은 또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은 일반 은총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일반 은총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예를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뉴욕 근교에 이런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 거예요. 금년 가을에는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다 마음에 소원을 하면서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이 그림으로 대신 여러분에게 우선 맛을 보여드립니다. 저런 압도적인 풍경을 볼 때 사람들 마음속에 야, 어떻게 이렇게 찬란하게 황홀하게 컬러링할 수 있을까? 미켈란젤로가 했을까? 고흐가? 피카소가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유명한 화가라도 어떻게 저렇게 컬러링할 수 있겠냐? 이거는 하나님인지 하느님인지 산신령인지 신적인 존재가 이 컨트롤을 하고 통치하는 거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쉽게 듣고 넘어가셨는지 몰라도 하나님이라는 사람, 하느님이라는 사람, 산신령이라는 사람, 공통적으로는 일반 원칙으로는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들이 알고 바라보는 한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확한 창조주, 통치자, 구원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그러나 그것들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일반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일반 은총 가지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상을 만들어 버려요. 미신을 섬겨요. 사람들이 어리석어져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죄로 생각이 오염됐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신지식이 포커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교회의 자신을, 하나님을 계시에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풋노트에 보면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이 나와요. 며칠 전에도 한번 여러분 읽고 지나간 부분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옛적은 구약시대입니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크고 작은 기적과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나귀를 통해서까지도 이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말을 하도록, 이게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나타나심, 드러나심의 도구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말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마지막 날입니다. 앞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말세를 우리가 살아요.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물론 33년 동안 몸을 입고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 그분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말씀 이퀄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삶의 처음이고 마지막이 돼야 돼. 잠언 2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제가 이 159명의 이 연구학자들이 얼마나 성경에 박식한 분들인지 구석구석을 뒤져가지고 조금이라도 연관된 말씀은 다 끄집어내요. 여러분, 여기 푸트노트가 몇 줄씩 나와요. 몇 줄씩 나오는데 이것만 찾으면 아마 하루 종일 걸릴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만 지금 제가 꺼내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는데, 이 잠언 22장 교훈집 같은데요, 그 교훈집 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리하게 하리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이것이 무엇인가? 크게는 성경이에요. 성경.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인생이나 하나님의 관계가 이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성경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 이 사람의 신지식이 다 흐려졌고 죄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바꾸고 산신령으로 바꾸고 용왕님으로 바꾸고 성황당의 귀신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사람의 신지색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성경이 알려주시는 진리, 그래서 이 성경을 캐논이라고 맞죠. 캐논 하면 옛날에 일본제 카메라 아주 제일 유명한 게 캐논 카메라였어요. 이 캐논이라는 말은 카논이라는 뜻에서 온, 이게 일정한 치수를 기준하는 표준 막대기.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도 보면 그 도시 입구에 대문의 출입문 그 일정한 자를 거기다가 다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길이를 만들어 놨어. 사람들이 그걸 기준해가지고 대가지고 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포목장사나 뭐 여러 가지 크기를 잴 때는 그 절대 기준인 카논자에 의해서, 여러분, 만약에 이 기준이 늘어났다가 줄었다 하면은 이건 이제 악덕 상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일생의 캐논, 변할 수 없는 표준,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캐논인 성경인데, 성경을 모르니까 미신, 우상, 귀신, 잡종교, 다신교, 다원론 그쪽으로 다 가버려요. 그쪽으로. 그래서 이 성경은 여기 쉬운 영어로 프라이머리 텍스트북이에요. 크리스찬리티의 프라이머리 텍스트북이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본적인 교과서, 우리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교과서가 없이 공부를 한다, 그거는 참 오리무중이죠. 오리무중. 뭐를 어디서부터 배워야 됩니까?
그래서 유치원이든 프라이머리 스쿨이든 엘리먼터리 스쿨이든 들어가면 그들에게 정확한 캐논 같은 프라이머리 텍스트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캐논인 바이블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 내가 누군가, 내가 왜 죄인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33장 중에서 가장 먼저 취급하는 것이 이 성경에 관해서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밀한지 세밀한지 우리 시편 19편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여기서 큰 글씨로 되어 있는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애, 법, 이것이 다 성경에 대한 다른 이름들입니다. 같은 성경인데 그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리고 이 각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다 달라요. 영혼을 소생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전 IQ도 모자라, 학력도 변변치 않아, 똑똑지 못해, 시험 쳐가지고 1차로 붙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야, 이 하나님을 조금씩 배워가니까 생각이 넓어져요. 이해력이 빨라져요. 그리고 통찰력이 생겨요. 자연히 기억력도, 그리고는 하나를 생각하면 2개, 3개가 깨달아져요. 여러분, 이건 지식이 아니고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계명, 아이 지켜, 귀찮아, 그 얼마나 사람을 옴짝달싹도 못하게, 그 계명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계명을 잘 지키면 떳떳해요. 자신에게 아주 순결할 수 있어요. 눈이 밝아질 수 있어요.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에 관하여 1번. 이제 2번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2번을 보면은 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칭 아래 현재 구약과 신약 성경의 모든 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그래서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이름을 쫙 써놨어요. 이건 여러분, 영국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왜 우리가 아는 66권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기록했을까. 그때 영국은 절대적으로 아직도 성공회를 믿기는 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 7권이 더 많아요. 지금 지구상에서 7권이 더 많은 성경책이 어느 교파에서 쓰고 있습니까? 몰라도 괜찮지만은 로마 캐토릭이 우리 프로테스탄트보다 7권의 성경을 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정리한 분들은 그 7권은 우리 캐논에 넣을 수 없다. 과거 1000년, 1500년 동안 로마 천주교회가 바르게 하지 못한 그 근거가 그 7권에서 다 나온 거다. 그래서 그걸 다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프로테스탄트, 이 리폼드 처치는
66권 외에는 캐논 없다. 캐논 없다. 그것을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주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의 삶의 캐논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말씀이 첫째요, 말씀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것을 알고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 안에서 발견한 나를 다시 한번 영원히 굳건하게 세워가며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구원의 계획 다 이루고도 남는 신실한 말씀의 성도들로 든든하게 이 가을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